왜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떨리네요. 아마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전 개인적으로요. 여러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언제부턴가 이 수요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시간이 참 좋고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어, 이 강단에 선다는 게 참 좋은데요. 근데 대신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설교는 분명하게 선포입니다. 설교는 선포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시간은 설교라기보다는 나눔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한 주간 또 혹은 이 오늘 특별히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저 개인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포라기보다는 그 나눔에 가깝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행정을 우리 이상민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또 가장 무거웠던 짐 중에 하나였던 선교를 이성목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또 우리 청년도 정혁 선생님께 넘겨드리고 나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생겼어요. 시간이 생기니까요, 이제는 뭐 책도 좀 볼 수 있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이제 흡족할 만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나기 시작해서요. 오늘 이제 수요 예배를 하는데 되게 잘 준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이게 보통 프린트물 나눠 드렸잖아요. 프린트물이 한 10페이지가 막 나오고 막 하다가 중간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저를 드러내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야. 이런 거 그동안 못 보여줬던 나의 모습은 이런 거고 내가 준비만 잘하면 이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어. 막 해서 에스더서를 막 이렇게 뭐 쪼개고 막 나누고 그 안에 막 이렇게 설명 넣고 해가지고 뭐 하는 제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안타까웠습니다. 끝까지 왜 그러니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요즘 저희 삶 가운데 에스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묵상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본문을 나누는 묵상은 사실은 나의 삶의 키워드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나의 삶이 놓여 있는 삶의 이슈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가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본문을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읽었던 에스더와 오늘 읽는 에스더는 똑같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사실은 에스더를 제가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저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 삶의 자리가 이렇게 나눌 만한 형편이 사실은 지금은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해 소지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누면 좋겠다. 또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눕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삶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이제 저의 삶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를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것 남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은사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 게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일용 혹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뛰어넘어서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상 가운데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보내심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게 하셨던 것이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키워드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삶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단임 목회입니다. 이제 어떻게 단임 목회를 할 것인가인데 단임 목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비어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척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통하여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개척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제 개척도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어디 지하실에 이제 장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제 교회를 쪼개는 방식,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이 분립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완고한 것이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교회에 와서 섬기다가 그리고 분립개척을 하면 좋겠다였고, 저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식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에 온 것이죠. 그런데 왜 분립개척을 하지 않고 지금 이러느냐라는 질문을 요즘 들어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인데요. 오히려 분립개척을 하려고 이 교회를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이상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건데요.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목양을 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제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개척 멤버를 내가 모집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돌보고 있는 건지가 너무 헷갈려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씨름하고 힘들다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너무 고민하다가 오히려 집중이 안 돼서 담임 목사님께 한 반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분립개척은 일단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에 집중이 안 됩니다. 목양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일단 분립개척을 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다가 만약에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분립개척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가지, 지금부터 제가 분립개척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가지고 뭔가를 출발하니까 저는 너무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2년 동안 너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한 2년 동안에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저에게 주어진 사역에 좀 집중하면서 좀 보내왔던 것 같아요. 분리개척을 일단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일반 개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청빙을 받을 것이냐인데, 제 의도와는 사실은 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는 쪽으로 좀 상황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일단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선청빙 후 개척입니다. 일단 주어진 기간 속에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올해 안에 결정이 나지 않겠냐였기 때문에 그럼 올해까지는 일단은 청빙에 집중해보고 올해 안에 저를 부르는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교회가 없으면 그러면 내년 봄쯤에 아마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다까지가 지금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걸 아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인사치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계시냐면 이거 목사님 개척하면 따라가려 그랬는데, 저에게 개척 플랜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뭐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슈는요, 뭐 개척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청빙입니다. 청빙에 제가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지원한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1, 2월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에 좀 놓여져 있는데요. 청빙 이 과정을 지금 사실 한 반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청빙을 진행하면서 한 명의 목회자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마치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과 참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제가 우리 청년 이 한 주간 동안 한 4명의 청년들에게 이 상담을 받았는데, 그게 전부 다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신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도 이제 결혼에 이제 정년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꾸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불신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신앙 안에서 남녀가 만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눈에 하트가 뿅뿅해요.
이미 마음이 가 있는데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뭔가 지금 썸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야 걔 안 믿으니까 안 돼 헤어져라고 한다고 헤어지겠어요? 저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상담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 사귀어봐. 사실 그러니까 찾아왔지. 저한테 와서 야 헤어져라고 하면 진짜 헤어질 친구가 그 4명 중에 몇 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컨설팅은 뭐였냐면 일단 만나라. 만나는데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는 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근데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때까지 내가 지내다 보니까 선교를 가는 건 것 같다. 선교를 꼭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입장 나중에 뭐 이성 목사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선교 훈련은 잘 참석을 못하더라도 선교는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선교를 나가보시면 알아요. 선교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딱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고요. 또 가장 제자스럽게 살아가는 그 시기가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그 선교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거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이 궁금하게 만든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장 이번 겨울은 이제 타이밍이 지나갔고 다음 여름에는 꼭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같이 기도해 보자라는 걸로 결론이 맺어졌는데 우리 선배분들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던 우리 배우자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에서 우리가 배우자 선택에 이러한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함이 있는 거죠. 한번 결정하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이미 청빙을 지원할 때 교회를 살핍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청빙을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이미 교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청빙을 지원한 목회자들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서로가 맞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숫자에 있습니다. 요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공고가 나면 한 150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1등이 담임 목사하고 그 2등이 수석 부목사하고 3등이 이제 무슨 뭐 교육 목사하고 막 이런 식이라면 조금 마음이 좀 안정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자리는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뭐 15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49명은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계속 청빙의 과정을 지나치다 보니까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말씀은 뭐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겠습니까? 왕후를 뽑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유독 좀 제 시선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본문은 에스더서 가운데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127개의 지방 그 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한 명씩만 골라와도 127명입니다. 2명씩만 골라오면 몇 명입니까?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처녀들이 그것도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소집되어서 온 거죠. 그 중에서 한 명 뽑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명 뭐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한 명 뽑는 자리에 누가 된 겁니까? 에스더가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이제 관심이 들어가게 된 거죠. 에스더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잘 보게 되면 에스더만 아름다웠던 게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아름다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처녀들 가운데서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것은 에스더였고 결국 선택받은 건 에스더였다는 거죠. 또 이 과정 가운데서 저를 사실은 도전했던 건 뭐냐면 에스더가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에스더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더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딱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할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께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인간이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에는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본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또 상담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요즘에 회사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였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회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관례 이런 것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업체들 간의 관례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불법인데 불법을 관례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였다는 것이죠. 관례라는 미명하에 불법이 진행된다면 그거를 거부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청년에게 적용시킨 것이고 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교회와 목회자가 만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제가 더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실은 저에게는 들려왔습니다. 뭘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였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늘 다음 스텝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스텝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딱 정광식 목사님이 또 여기로 부르시고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긴 시간의 준비 과정이 저에게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 계속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참 좋습니다. 이따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여기까지가 제 삶의 자리이면서 저희 삶의 자리라면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의 키워드가 어떻게 묵상에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에 대한 관심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일상 속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늘 저에게는 이제 숙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세탁기였어요. 세탁기를 개발했더니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더라. 근데 세탁기를 개발하는 사람이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개발하진 않았을 거다. 탐부들이 탄광에서 석탄을 캐면서 진폐증에 걸려 죽어갔는데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탐부들이 이 석탄을 캐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다. 오히려 자신들의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고민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일상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니까 우리가 먼저 나의 일상 가운데서 와 여기 강단에 컵 하나 올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계속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 주간에 이제 두 자매를 만났는데 두 자매의 또 고민이 거의 비슷했어요. 한 자매는 뭘 하는 지체냐면 기업의 대출을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곳에서 기업의 대출을 해줄 건가 말 건가를 실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매였고 또 한 친구는 제약회사의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두 친구 다 문제는 뭐냐면 근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하고 막 너무 이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어떤 여유로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도대체 맨날 강단에다 이 물을 왜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물 갖다 놓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진다. 이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약간 제가 어거지를 썼어요. 야, 기업 대출, 야 너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명백하게. 만약에 정말 재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줘서 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기업이 살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기업이 망해가지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걸 통해서 막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러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서 약간 억지스러웠어요. 사실은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는 조금 더 쉬웠어요. 야 생각해봐, 네가 만드는 그 약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네가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약을 만들어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막 그 뭐죠 삼계탕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를 다 듣더니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개발하는 약이 생명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약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 태국에서 일했던 그 분을 생각을 해봐. 이분은 뭐 일할 때마다 진짜 열심을 다해가지고 일하는데 그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일을 따갖고 와야 함께 일하는 태국 사람들에게 월급을 갈 수 있고 그 월급이 들어가야 그 태국인 한 가정 가운데서 막 그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서 박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태국이 발전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야. 네가 열심히 해야 지금 여기서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회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무언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막 이 물질이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아이가 배고프지 않고 뭐 공부를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또 계속 우기면서 얘기를 사실은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는요 이러한 사명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고 가는가에 있어서 저의 사고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주는 묵상이 가능했던 성경입니다. 뭐냐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하는 그 근본적인 발단은 어디서 출발하죠? 누가?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하만에게 안 꿇었잖아요. 거기서 출발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게 왜 발등한 건지. 왜 모르드게는 왕 다음이었던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긴 역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대 민족과 아말렉 족속 간의 그 갈등이 그대로 계속 이렇게 수백 년을 흘러가지고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랬고 사울에게도 그랬고 뭘 명령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명이 완전히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언제 완수가 되냐면 이 하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어떤 성경의 흐름을 떠나서 우리는 뭘 묵상할 수 있냐면 또 개인적으로 무엇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냐면 지금 내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내가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행여라도 내가 소홀히 한 것이 있고 이거 나중에 하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하지. 이 정도는 남겨놓지라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명에 충실했던 나의 그 행함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명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사명을 감당해도 충분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과 오늘 내가 행하게 되는 모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죠. 일단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대충 하고 다음에 잘하자. 얼마나 오만이고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이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는 경고로 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불성실이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것은요. 사실은 에스더의 결단이라기보다 저는
모르드게의 믿음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이 보입니다.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모르드게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거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왕 그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어지는 이 구원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드게에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런데 약해집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구원자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함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좀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찾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게 뭐냐면 14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거를 이제 확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확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실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실 건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실 건지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모르드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알 수 없지만 지금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할 최선을 다해라 라고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두 지체가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였어요. 너무 일이 많은데 이거를 도대체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종으로 좀 옮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러면 저의 약점이에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너 일 많아서 너무 힘들겠다. 거기다 교회까지 하니 넌 진짜 얼마나 진짜 수고가 너무 많다. 야, 그러다 너 죽으면 어떡해. 건강 챙기면서 일해야 된다. 막 이러고 이렇게 바카스도 하나 이렇게 좀 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그걸 참 못해요. 저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야, 우리가 언제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 그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진짜 힘들어. 야, 나 일 진짜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아 진짜.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 뭐 이렇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 나이 지금 뭐 40 중반인데 내가 여전히 20대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나는 참 진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를 보니까 사실은 사명이더라. 결국은 사명이더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고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인지가 분명하니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도 있고 또 체력적인 한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사명이더라. 그러니까 빨리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고 있을 때 나에게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때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거다. 이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명이 강해도요. 사실 확실히 이제 체력적으로 무리가 오게 되고 또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전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시간에 어떤 제한을 뒀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직장을 이직하거나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제한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하나님 올해 말까지 혹은 이제 지금 연말이니까 내년 1년 더 혹은 내년 여름까지 아니면 보통 이제 일을 시작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뭐 3월에 시작한 친구도 있고 7월에 시작한 친구도 있으니까 3월에 시작한 친구는 내년 3월까지, 7월에 한 친구는 이제 내년 7월까지 한번 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적이 있었다면 지금 그만둬도 괜찮다. 정말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네가 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만둬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너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이 너무나 명백하다면 그 남은 1년 동안 혹은 내가 제안했던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말고 일단 맡겨주신 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그 다음에 물어라. 먼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할 게 아니야 라고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섣불리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뭐 그럴싸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얘기 잘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막 이래라 저래라 참견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하나님이 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그러한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의 경험과는 완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과 이 어디죠? 에스더에서 보여주게 되는 이 불임절 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불임절로 이제 기념하게 되어진 건데 이 두 가지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서 너무 두 가지는 달라요.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도 등장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막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다 보여주세요. 더 있으시겠죠. 더 있었지만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 보여지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에스더가 보여주는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얘기하면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가 선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 사실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마치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연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에스더의 그 배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결론은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화가 어디서 왔죠? 네, 이거는 뭐죠?
결론이 뭔지를 아니까 에스더서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결론은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결론은 아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결론은 아니까 이렇게 나아가서 할 수 있었겠구나.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다 이걸 적용을 해볼 때 결론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수년을 거쳐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거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딱 되고 나서 돌아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만져주셨구나를 깨닫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은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알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 있다가 살다가 이 인생을 마감했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좀 편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때 이해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의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얘기해야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도대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에? 우리의 인생 터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빛나는 것은 사실은 에스더의 행함이었잖아요. 에스더의 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행함이었죠.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가 보였던 이 믿음과 에스더가 보였던 이 결단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조금 더 제가 다시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따뜻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양로원 또 너싱홈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룹홈이라고 하는 데들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말씀으로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삶의 이슈가 취함이 아니라 네오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네오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의 방식이 이 따뜻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일부를 또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을 실현해 보는 게 따뜻한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을 좀 더 독려해야 되니까 생각하다가 고른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그 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자도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저는 이제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 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제자도의 원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긍정적인 모델로 등장하는 게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려면 이 제자됨의 세 가지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다시 얘기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앞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맞은 자를 돕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돕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돕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율법이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서 도운 거죠. 그럼 뭘 한 겁니까? 내가 부정해진 것을 기꺼이 감수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줘서 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이 자기 희생의 가장 긍정적인 모델로, 가장 최고의 모델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다시 얘기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의 가장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져요. 그런데 에스더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 이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부인,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을 각오하는 방식으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에야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능해지는 원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가인데요.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이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스더가 보였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행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청년은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사한테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이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약간 이제 변화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강도 맞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 맞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생명을 강도 맞은 자가 된 것이죠. 다른 것이 강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강도 맞은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사실은 강도 맞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강도 맞았습니까? 죄와 사망에 빼앗겨서 종이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을 누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주셔서 자비를 베푸는 자 되어주셔서 십자가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을 왜 행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살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 물건을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재산을 더 빼앗아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하냐면 그렇게 행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들은 생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춰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내가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기가 생명을 얻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안전한 줄 안단 말이에요. 나에게 물질이 더 많이 있어야 내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자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여전히 강도 맞은 자예요.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강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강도 맞은 자입니다. 그는 그 생명을 죄와 사망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만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만은 강도입니까? 강도 맞은 자입니까? 강도처럼 느껴지죠. 다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하만을 바라본다면 하만 역시 그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게 빼앗겨버린 강도 맞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자, 여전히 강도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요,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행하는 것이 요청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식을 경험해야 그것이 기적이 되어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함의 원리를 이제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어줌의 결정적인 사건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 생명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취함의 결정적인 사건은 하만을 통해서 또 보여집니다. 취함의 결정적인 사건이요. 취하려고 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하만을 통해서 보여주죠. 저는 이걸 하만스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만을 향하여 지적질하기 전에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새벽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만스러움. 하만을 막 하만이 이렇게 나쁜 놈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하만스러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만스러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만은 뭘 하려고 했어요? 왕처럼 되려고 했어요. 태생적으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왕 다음 왕처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몰아가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비싼 밥 먹는 게 좋잖아요.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차 몰면 좋겠고,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면 좋겠고, 기왕이면 조금 더 뭐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 안에 하만스러움이 존재합니다. 그 새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만스러움은 사실은 치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수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 나눔을 하고 있어요. 또 마음에 감동이 오신 우리 어느 권사님께서 막 와서 얘기하는, 목사님 이따가 저 좀 잠깐 보고 가셔요. 그래서 또 잘했다고 밥 사주실래나 보다. 그래서 네 그럴게요. 그러고 만났는데 밥은커녕, 목사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꾹 참아왔는데 목사님 설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신다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참 가능합니다. 근데 하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만이 계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국도 마신 거예요. 야, 왕이 존귀 여길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하만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패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취함과 내어줌이라는 이 고민도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 고민이었잖아요. 이 가운데서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취하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구나. 취하려고 하는 것에는 실패가 있구나. 그런데 내어줌에 있어서도 실패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내어주는 삶에는 실패가 없구나. 내어주는 계획에는 실패함이 있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또 다른 분이에요. 이거 상상의 또 분입니다.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어떤 상상의 권사님이, 이번 장로님을 할까요? 장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사역 마무리 하신다면서요.
만나서 점심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저는 당연히 장로님께서 점심을 사주실 줄 알고 진짜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얘기한 거예요. 한 7만 원짜리 한번 얻어먹고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로님께 7만 원짜리 나 뷔페를 한번 얻어먹으면 진짜 좋겠다. 장로님 그 뷔페 식당에서 만나시죠. 근데 웬걸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결국 계산은 제가 한 겁니다. 취하려고 했던 저의 계획은 실패. 그렇잖아요.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기꺼이 식사를 사려고 했던 거예요. 기꺼이. 제 수준에 맞게 이제 콩나물 국밥집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사야지라고 하고서 밥을 계산하려고 딱 앞에 섰어요. 섰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저분이 이미 계산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내어주려고 했던 이거는 실패입니까? 계획은 실패했죠. 그러나 내어주면 실패한 건 아니죠.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취하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어주려는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내 계획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고민들을 쭉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속에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지면서 에스더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느낌보다 마지막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부림절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대체로 아달월 14일만 부림절을 지키는데요. 그냥 아달월 13일은 금식을 한대요. 그런데 그 부림절에는 아이들이 손에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나무 조각을 들고 다니면서 막 소리를 들고 있대요. 그러다가 에스더서를 낭독을 하는데 에스더서를 낭독을 하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릴 때만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하만 소리가 안 들리게. 그래서 그 나무 조각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림절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데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요. 또 부림절과 관련된 연극을 상영하고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부림절 카니발이 열리기도 하고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크리스마스 축제와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의 구원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해왔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념할 우리의 구원의 날은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언제로 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성탈절과 부활절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탄과 부활이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절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 속에서 이제 이어져 온 건데 오히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의미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성찬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 성찬을 하다가요. 내년에는 이제 격월로 성찬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컸다고 사실은 예전보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면 제 얘기도 이제 가끔 하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새끼 전도사일 때는 이제 네 이러다가 요즘에는 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그런데요라는 얘기도 좀 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제 생각도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여전히 담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건 뭐냐면 가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제 탁월한 어떤 것들을 이제 목회적인 판단들을 내리시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되게 하거든요. 이건 이제 목회자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난번 종교개혁 그 집회였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지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화신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제 행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성찬식 또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성찬은 오히려 횟수가 줄어듭니다. 번거롭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교회는 성찬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담임 목사님께 부어주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저는 신의 한 수가 될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이제 경험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누리는 것처럼 막 축제적인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결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만의 몰락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이미 우리는 이러한 삶을 누린 자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이 성탄과 부활의 의미는 샬롬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젠가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시제가 안 맞는데요.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시제적으로는 안 맞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는 말이잖아요. 원래 대통령 선거일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시점은 안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눈물이 완전히 닦여지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기념이 되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주는데 에스더 10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위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 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누릴 샬롬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면 365일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참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과 머리가 돌아가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근데 이 잔잔한 위로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더서가 저에게 주었던 이 많은 말씀의 힘들이 사실은 저의 불안한 마음을 계속 붙잡아주고 이 평안함을 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졌음을 믿는 것이죠. 때로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 그렇게 평안하게 있으니까 너무 박목사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좀 불안해하고 혈색도 좀
안 좋아야 되고 살도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굴 표정도 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웃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행정 내려놓고 나서 목사님 더 얼굴이 좋아 보여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마음의 근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고상한 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그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품이라고 믿습니다.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같이 하실까요? 122장 아까 불렀는데요. 우리 성탄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